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런 갈등 해결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입다는 불황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폭력적인 그 폭력성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의 환경이 거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다르겠죠.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당장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을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좀 의아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그의 거친 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을 몰아쳐낼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이 침착함 또는 이 박식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했던 것들, 그는 첫째로 역사적 논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자기들의 땅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는 그 암몬 왕의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에돔 왕에게 그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도 허락하지 않아서 가데스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삥 돌아서, 왜냐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빙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암몬 지역도 안 들어갔죠. 그런 후에 헤스몬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좀 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시온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당하게 싸워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그 정당하게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땅이다 하면서 암몬 왕이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신학적 논증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3절 2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어떻게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역시도 당신이 믿는 그 신, 그 그모스가 어떤 땅을 만약에 주었다면 그거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지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남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힘이 있다고 약한 자의 것을 도둑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냥 힘 약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저쪽이 먼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진멸시키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경우 신학적 논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 여러분 적용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러시아 정교를 등에 업고 행하는 푸틴의 침략 전쟁,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죠. 푸틴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런 적용에 빠졌습니다. 아니, 푸틴을 지지하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정말 그런 정치적인 것에 거의 야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법적 선례를 가지고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법적 선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런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암몬 왕이 결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압 왕조차도 아르논 북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에 도전한 그런 왕도 그런 족속도 없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권리를 인정했다는 반증이니까요. 그 조상들이, 여러분, 그 이전의 조상들, 암몬 족속의 조상들조차도 역사를 보면 300년 동안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독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태까지 일본이 단 한 번도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잖아요. 힘 있다고 뭐 좀 있다고 엉뚱한 억지를 부리잖아요. 지금 이게 암몬 족속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억지다. 너희들 조상들이 300년 동안 아니 이 땅은 우리 땅으로 늘 인정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너가 나타나갖고 이러느냐? 지금 힘없다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고 지금 흔들어대는 거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논증입니까? 여러분 과거 이웃 나라들도 심지어 당신의 조상들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이래야 되느냐, 정당성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입다와 같은 사람, 정말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무조건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로 갈등을 풀려고 하는, 또 대화로 갈등을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우리는 입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잡류들과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둠의 세계 불량배들의 그런 우두머리 같은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이런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 무력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먼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전쟁밖에 남는 것이 이제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여튼 그런 때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폭력보다 평화를 택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면서 거짓으로 맞서시거나 욕함으로 맞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맞서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입다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불황자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갈등에 대해 대화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폭력이 훨씬 그에게는 익숙한 해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더 큰 힘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 상황에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소리 지르며 폭력까지 휘둘려야 될까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최고의 방법을 우리가 찾기를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의 길을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